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오늘 포함해서 이제 7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아마 20년 넘게 매년 첫 번째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해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라면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는 대충 듣는 게 좋아요? 정신 차리고 듣는 게 좋아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2025년도 주제는 성령 안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아요? 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주 설교를 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때 제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갈급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토미 테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것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4절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아니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분의 얼굴을 향하는 곳으로 그분의 마음이 흐른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땅에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악한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 언저리에서 맴도는데 만족하는 것도 악한 길의 일면일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갈급함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삶, 그런 예배자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김성경 목사라고 아주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책을 썼어요. 2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려질 모든 순간을 사랑하겠노라라는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보내와서 그 책을 읽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궁금한데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재 측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 17살 때 대학을 졸업했고, 다 이제 검정고시 패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10대 때 미국 대학원 과정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5년 동안 이 목사님은 한 주도 빼지 않고 저희 교회 제 설교를 늘 녹취를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책 내용이 내 글이에요. 내 글. 내가 왜 그 책을 보면서 좋았나 생각했더니 내 생각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 30대 초반에 이런 필력을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그 책 안에 권태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던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전 대기실에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계속 이 목사님한테 딱딱하게 굳은 진흙을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딱딱한 진흙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새로 사야 된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조르니까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묻혀서 진흙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게,
그리고 그때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내가 왜 이렇게 음을 못 잡을까? 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하. 한 번만 더.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그게 그렇게 이 진흙에 물을 묻히고 말랑말랑해지는 걸 보면서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내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글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포기하다, give up 이라고 하는 말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give up,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give up, 맡겨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안고 있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give up, 맡겨 드려라. 오늘 이 예배,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런 주제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 안에 서, stand firm.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이 예배를, 갈급함을 우리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예배가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stand firm, 믿음 안에 서는 것.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예배죠.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관점. 예배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버리고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 제목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익숙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일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이 뭐야?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하는 게 뭐야? 자,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유명한 최초의 크리스찬들 공의회가 열렸던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더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지지반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옛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 시몬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지금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에 대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이방인과 베드로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게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모스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회복하게 되면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만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겠다.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불림을 받은, 유대인과 불림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 근데 선민의식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이 나만 택하여 주셨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문을 닫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예배가 모두에게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안 좋아하는 예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은 우리가 9시 50분 예배는 클래식 베이스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리고 또 2시 반 예배는, 청년 예배는 완전히 이제 밴드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음악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들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지금은 많이 이제 해결이 됐지만 이 예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진짜 예배냐 아니냐에 대한 그 기준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우리들이 다시 지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장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이 예언된 말씀대로 모두에게 열려진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다윗의 장막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장막 안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법궤가 있었어요. 자, 이 법궤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막이 지어진 것은 이제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마다 그들이 멈추는 자리에는 성막이 치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늘 법궤가 들어갑니다. 법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성막에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주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도 구별되지 않았었어요. 법궤 하면 혹시 여러분들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을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인디아나 존스, 법궤를 찾아서. 목사님은 맨날 영화 얘기만 해. 혹시 아주 오래된 198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법궤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바벨론이 침공할 때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냐면 르호보암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찾아와서 법궤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 이 영화의 끝은 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미국 국무성에 놔두는 걸로 영화는 끝납니다. 네, 그냥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자, 성경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이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성막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되겠다, 우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질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는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머물며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잖아요. 사울.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요 지금. 네? 초대 왕 사울.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여 준 사람이지만 이제 법궤는 잃어버리고 있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법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놉과 기브온이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지만 사울은 법궤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일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찾아와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윗의 장막. 자, 이제 역대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법궤만 있고 성소와 지성소도 없어요. 모세의 장막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초를 비롯해서 온갖 성전의 제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모세는 법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로지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아시잖아요. 루터가 무슨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에 만연했던 큰
큰 건물들과 면죄부와 온갖 성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 개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개혁 교회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캐톨릭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화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굉장히 과격한 종교 개혁 교회는 십자가도 걸지 않았어요. 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서야 되는데 왜 자꾸 이 심볼릭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이 안에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2026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형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형식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법궤를 메고 나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으니 허울뿐인 상자에 불과합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인한 그들의 신앙은 미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고, 법궤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과 순결한 신앙이 있을 때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형식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심이 있을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휘장이 갈라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더 이상 거기에 짐승을 죽이고 태우고 떡과 포도주를 진설하고 분향하는 의식의 제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예배. 자, 이제 이 예배 정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듭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뒤에서 이 9시 50분 예배 들어올 때도 보고 9시 50분, 11시 50분, 2시 반 예배가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9시 50분 때는 들어오는 분들이 대개 커피잔이나 이런 걸 들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11시 50분은 꽤 있어요. 2시 반 청년 예배 드리려고 여기 쫙 서 있으면요, 앞에 커피 그 텀블러가 쫙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여기도 이제 좀 보이네요. 뭐 물잔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거 커피를 들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지금 이제 커피 들고 들어온 사람 좀 마음이 조금 그렇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청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들이 예의를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강의에 들어갈 때도 커피잔을 다 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 청년들이 커피잔을 들고서라도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청년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의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여자 청년 아이들 중에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 예배 시간에 저렇게 짧은 걸 입고 와도 되나요? 또 게다가 여름에 소대나시, 응? 민소매 입고 오는 청년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게 눈 두기가 좀 이렇게 힘든 경우도 있어. 그 옷차림 좀 어떻게 해?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저렇게 짧은 스커트를 입고 민소매를 입고서라도 주일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 아이들에게 믿음도 들어가고 믿음 안에서 예배 시간엔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본인들이 조심할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너희는 예배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의 장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룰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만나교회가 꿈꾸고 있는 예배가 뭐냐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든.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개 이제 큰 교회들이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예배당 안에는 아기를 안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잠옷실로 가시든지 밖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저 잠옷실에 지금 밖에 유모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근데 그때 그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아기 엄마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엄마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얼마나 예배가 고픈지,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막지 마세요. 아이들이 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혹시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참으면 안 될까요? 내가 예배의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 예배 안에 들어오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함께 2026년도에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장막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찬양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타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우리의 예배가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음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하여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예전에 예배에 대한 논쟁들 가운데 예배 안에서 쓸 수 있는 악기는 무엇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피아노로만 반주해야 된다, 올겐으로만 반주해야 된다, 드럼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이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사용하던 그 악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참 우매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얘기였어요. 피아노는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성스러운 악기고 드럼이나 기타는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쓸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가 나이트클럽에 가 있으면 술집에서 쓰는 악기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악기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귀하다. 제가 올해 2026년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요 찬양을 제가 강조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찬양, 기도, 이런 감격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목요 찬양 예배 때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 어른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으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찬양은 2시 반에 옮겨서 너희들끼리 해.
찬양도 더 신나게 젊은이들에게 맞는 걸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찬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라. 너무 쉽게 부르지 마라. 그럼 찬양을 만들었던 작사자와 작곡가들은 그 찬양을 만들 때 의도가 있어요. 왜 이런 운율을 만들었고 왜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혹은 8분의 6박자로 만들었는지, 왜 찬양 가사에다 이 싱커페이션을 만들고 슬라를 만들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절대로 찬양을 그냥 쉽게 부르지 말라, 늘어지게 부르지 말라. 우리들 참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죄짐 맡은 우리 구 놔두면 계속 늘어져요. 제가 가끔 여기서 같이 찬양할 때 밴드한테 막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 찬양을 했는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거 지키면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역대기에 보니까 이 다윗의 예배는 레위인들, 그 당시에 38,000명의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4,000명이 둘러싸고 4,000명이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이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춤추던 장면이 있죠.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갈이 다윗의 감격을 천박하다고 생각했구나. 미갈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가 달라요. 다윗의 예배는 그 기쁨으로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미갈은 그 감격이 없으니 다윗을 바라보며 왕으로서 왜 이렇게 천박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격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감격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천박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꿈을 꿉니다. 어떤 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될 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때로 하나님 앞에 누가 손을 들라고 하지 않아도 손이 올라가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감격이 천박이 아니라 그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그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의 감격 속에 다윗의 장막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오라는데 왜 잠깐 빨리 나와요. 네, 자, 사인이 좀 약했나?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려고 해요. 제가 2024년 신문사에 그 국민일보에 글을 내면서 워십 그리고 서비스 요 두 개를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가 워십도 있고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하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서브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서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캐리 슉이라고 하는 목사가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 뒤에 숨어있는 목회자, 신물이 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 신물이 난다.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메시지가 되는 것, 예배자로 살아갈 때 워십이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예배팀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 형식들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해서 형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형식들이 자꾸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수년 동안 한 번도 헌금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이 늘 들어올 때 그 헌금 알아서 드리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예배요 마지막에 이렇게 헌금 봉헌을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하고. 이건 저에게 제 목회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형식은 없는가? 또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의 형식 가운데 우리들의 내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 말씀,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우리 안에 믿음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잃어버린 것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하나님이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범죄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생업,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꿈을 꾸며 예배자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